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신축년 1월 3일 신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고생이 많았는데 새해에 온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일학교를 지도하던 김용래 전도사님이 작년 말로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김시원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부장으로 당분간 주일학교를 맡아서 지도해 주십니다. 예결산 공동의회를 앞두고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공동의회 의장께서 광고를 부탁하셨습니다. 창고 비품 목록 확인 중에 있는데 교회에 있던 파우어 툴들이 몇 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빌려가신 분들이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셔서 반납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으로 교회로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 송혜경 전도사님께 전화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2주간의 방학이 끝나고 수요 성경 교실이 다시 저녁 7시에 줌 미팅으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공부하고요. 특별히 오는 수요일은 주연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연절에 대해 이해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 떠나 살면 죄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해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2020년은 정말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 겪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고 다시 마주치기 싫은 코로나의 해 2020년은 갔고 이제 새해가 왔습니다. 이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소중한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2021년이 허망하게 지나간 2020년 목까지 감당할 만한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는지요? 저는 보통 매주일 성서일과에 따른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그런 성서일과를 떠나서 신년을 맞이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집 짓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두 건축업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마치 집 짓는 것처럼 묘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 집이 필요합니다. 집은 피난처이기도 하고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는 집에서 만족을 얻고 휴식을 취하고 쉼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에서 집 짓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들은 겉으로는 매우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사실 다 비슷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내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건축자는 유사점이 있는데 우선 그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같은 지역에서 집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폭풍 후 비바람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이들이 같은 지역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지역에 내린 비바람이겠죠. 그들은 또한 같은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집들이 대개 4개의 벽과 바닥 그리고 지붕으로 구성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지은 집도 겉으로 봐서는 아마 비슷하게 지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교우들도 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자신의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모두 같은 분량의 집 지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서로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낮에 일들을 하고요. 더러는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각종 청구서를 지불해야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시간이 나면 어떤 형태로든 여러 여가 활동이나 레크레이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도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는 지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기초의 차이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이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174년에 이탈리아의 건축가 보나노 피사노라는 사람이 그의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가 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 피사라는 도시에 있는 대성당의 종탑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탑은 8층으로 56m가 넘는 높이로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안 토양이 예상보다 훨씬 더 무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3m 깊이로 판 기초가 너무 얇아서 그 구조물을 충분히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래지 않아 건축물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울기가 더해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건축가와 건축업자들은 이 탑을 다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이 탑을 완공하는 데 무려 176년이나 걸렸고요. 그 기간 동안에 기울기를 보정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기초가 강화되었고 탑 상부층은 탑 꼭대기를 똑바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피사의 사탑이 완공된 후에 아직도 800 몇십 년간 서 있지만 여전히 구조에 확실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안전을 위해서 타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12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보강 작업을 실시했지요. 그러다가 지난 2001년 12월에 대중들에게 다시 공개했습니다. 그 12년 기간 동안 엔지니어들은요, 2,500만 달러 규모의 개조 프로젝트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타워의 그 유명한 경사를 한 1도 정도 줄였습니다. 만약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쯤 이 피사의 사탑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요? 디자인이 나빴나요? 건축가들의 솜씨가 좋지 않았나요? 질이 떨어지는 대리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구조물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피사라는 도시 자체가 모래 토양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탑을 지탱할 만큼 그곳의 토양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모두 기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초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 집의 기초는 모래였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멍텅구리, 얼간이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기초를 모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지역의 자연과 지리에 대해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북아프리카 등 건조한 기후 지역에 와디라고 부르는 지형이 있습니다. 와디는 한국말로 하면 간헐 하천입니다. 이 와디는 건기에는 아주 말라서 모래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큰 비가 내리면 큰 홍수가 되어 물이 흐르는 곳, 그곳이 이 와디입니다. 이런 와디의 상류는 좁고 협곡인 곳이 많은 반면에 하류는 평탄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이 와디의 하류는요, 주민들의 교통로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대량의 물이 돌발적으로 밀려들어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디에서 지낼 때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와디를 건너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홍수에 휩쓸려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맑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날씨는 맑아도 상류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물이 불어나서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와디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모습들이 동영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지형에 익숙하지 않고요, 땅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장마철에 갑자기 돌진하는 강가에 내가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명백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누가 이런 종류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싶어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은 집이 안전하게 지어질 만큼 땅을 깊이 파기 원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쩌면 비용도 절약하고 더 쉽게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지요. 저는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섬기기 쉬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점점 더 게으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편리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위에 그들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많은 모래 기초들이 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정치나 자기 직업이나 심지어 가족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기초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로 만든 종교적인 기초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구한 역사일 수도 있고요, 전통일 수도 있고 정교하고 복잡한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신조와 선행이나 거짓 종교들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건축 재료와 기초를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세례를 받고 등록교인이 되고
남보다 뛰어난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런 것들은 물론 좋은 건축 재료이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는 재료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정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구축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잠언 28장 26절에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이 쉽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부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행동은 그분의 말은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 인생에서 나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이 나에게 준 지시와 조언에 대해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내 인생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라면 우리가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여기 어리석다라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진 않으시겠는지요? 몇 달 전 지난 여름에 사망한 캐나다 출신의 저명한 기독교 목사며 변증가인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강의할 일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마침 캠퍼스 내에 새로 건축되고 신축된 웩스너 아트 센터라는 건물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이 새로운 건물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으로 설계된 아주 매혹적인 건물입니다라고 소개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운전기사가 말하기를 이 건물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계단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기둥은 어떤 곳도 지탱하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사는 이 빌딩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의 관점을 반영하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마인드리스, 센스리스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자카리아스 목사님이 그 기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그럼 그들이 그 건물의 기초에도 같은 일을 했나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크게 웃더니 에이, 기초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지요 했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 와이스맨,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건축자를 어떻게 예수님이 정의하시는지요? 예수님은 슬기로운 건축가를 주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데에 신실하고 충실한 사람, 이렇게 정의 내리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신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읽을 수 있지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제공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라고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회생활이 제한된 이때가 성경 읽기에 가장 적합할 때가 아닌지요. 그래서 여러 교우들이 나갈 데도 없고 사람 만날 데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외에 성경을 또 공부해야 하지요. 성경의 메시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요.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반추합니다. 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줌 미팅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신학 서적들을 구해서 읽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셨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셔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순종이 그 어떤 연구나 성경 사전이나 주석보다 더 빨리 우리에게 그 본문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그 성경 본문으로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집에 우리들이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이 집들의 차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차이점을 드러냈는지요? 27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바로 폭풍입니다. 비바람입니다. 우리 삶의 토대와 기초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런 폭풍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폭풍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위로부터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아래로부터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비유에서 꼭 명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런 삶의 폭풍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 보호구역에서 집을 짓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날씨와 폭풍을 피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의 기초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과는 우리들이 앉아있는 기초, 우리들이 세운 집의 기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폭풍 방지 구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우리들의 믿음은 테스트를 거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테스트,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믿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햇빛 아래서 시험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2010년 10월 19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리치버그라는 시에서 Institute for Business and Home Safety 기업 및 가정 안전 연구소라는 곳에서 테스트가 수행됐습니다. 연구원들은요, 4천만 달러 규모의 실험실에 1,300 스퀘어 피트의 주택 2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된 허리케인이 이 집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집은요, 기존의 건축 표준에 따라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집은 기초부터 지붕까지 건물의 모든 층을 연결하는 어떤 보강끈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거대한 팬을 돌려서 카테고리 3 허리케인과 동일한 시속 110마일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10분 미만으로 진행된 이 첫 두 번의 실험에서 두 집은 모두 강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실험에서는 10분 이상 팬을 틀었습니다. 그러자 기존 표준 방식으로 지은 첫 번째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가 곧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닥과 지붕을 끈으로 기초에 연결한 두 번째 집은 외관만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에서 살고 싶으신지요? 1989년 역시 10월 17일에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단단한 땅 위에 지은 건물은 흔들리는 땅에 지은 건물보다 훨씬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문교 그 남쪽 부두는요, 샌 앤드리아스라는 아주 유명한 단층 바로 위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구조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리의 기초가 해안 아래 암석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6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지만 금문교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샌프란시스코 바로 건너편 오클랜드에 있는 2층 고속도로가 무너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몬트리올에 있을 때 TV로 그 고속도로가 무너진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속도로는요, 매립지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때까지는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집 짓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을 금년에도 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 위에 짓고 계신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시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소개하며 말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찬송 204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벤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넘쳐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함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에는 우리 주님의 인격과 말씀 위에 집을 건축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죄악 중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의 마음을 모두 내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발걸음을 선하게 지키사 인도하시고 금년 한 해 오직 우리는 의와 진리로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널리 삶의 간증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올 한 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인격 위에 집을 짓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